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갈렙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 귀와 영적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백신을 다 맞고 이제 곧 끝이 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백신 2차까지 맞으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게 되고 또 해외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제4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또 변이로 말미암아 또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지를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가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을 지나서 블레셋을 지나서 이 왕의 대로 해변을 통해 가지고 빠른 길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주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우리 12절, 오늘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이 창대해서 거부가 부자가 되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었다, 많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그 그랄 땅 자기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 자기들은 그 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 100배나 결실을 거두고 또 거기서 양과 소도 많이 번성해서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니까 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곳의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햄이 없으면 그쪽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들은 물을 먹여야 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땅인데요, 거기에 우물을 메어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또 이삭에게, 처음에는 왔을 때는 우호적으로 잘 맞아 주었던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가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농사를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 아무도 살지 않는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물을 파서 물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의 목자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우리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다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또 양보하고 또다시 옮기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게 되니까 또 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팔센 지방에는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우물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이 또 시기가 나서 또 쫓아와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땅에서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또다시 거기를 포기하고 또 더 멀리 가서 샘을 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또 샘에서 물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그랄 사람이 그까지는 쫓아오지 않고서 아무런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샘 이름을,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하여서 장소가 넓은 곳에 오니까 이 그랄 사람이 쫓아오지 않아서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제 샘의 물도 얻었고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와서 방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면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가축을 먹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르호봇의 샘물이 나서 아무런 다툼이 없는 그 넓은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엘세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은 이제 더 이상 많은 다툼이 있다가 이제 찾은 넓은 땅에 샘을 파고 물도 얻게 되고 그곳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인데 왜 그곳을, 과거에는 세 군데는 다툼으로 인하여서 또 시기심으로,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으로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방해도 하지 않고 다툼도 없고 넓은 땅에 거기서 가축을 먹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되는데 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런 다툼 없고 평안하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랄 땅, 블레셋의 변두리죠. 거기까지 그랄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다툼 없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면 되는데 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부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부엘세바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가축을 먹이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아무런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이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고요? 불렀더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면서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장 19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해서 확보한 땅에 어떻게 됩니까? 22장 19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로 이른다는 거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땅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한 땅을 경계를 북쪽으로는 단이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브엘세바가 이 이방 나라와 경계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한 상징적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도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이삭은 그곳에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약속하신 이 땅에 이 이삭이 다시 그 땅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그랄에서 여러 번의 이 다툼이 있게 됩니다. 샘을 파고 묻어버리고 다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밀려 가다 보니까 이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우리 26장 2절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삭에게 지시한 땅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 허락한 땅,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땅.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브엘세바 머물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곳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막으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그랄의 이 많은 사건 다툼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이 바로 부엘셰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르호봇에서 땅도 넓고 또 아무런 다툼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한 땅이 바로 부엘셰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셰바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이 부엘셰바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보면 24절을 봅시다. 24절에 보면 자,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가지고 부엘셰바에 다 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지켜주었듯이 너가 지금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지만 내가 이 부엘셰바에서는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듯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너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부엘셰바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셰바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스스로 부엘셰바까지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왕성해진다고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날 사람으로 인해서 늘 불안했지만 그러나 이런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원수가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여러분, 부엘셰바에서 다시 샘을 판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가 부엘셰바에서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부엘셰바를 떠났다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축복의 땅, 약속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삭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셰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이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우리에게 지시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대면 예배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 선교에, 전도에 지장이 된다, 우리 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고서 비대면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사명의 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 예배에서도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혼돈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혼돈을 해버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삭이 그랬듯이 이 브엘세바,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몸을 피 흘려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지시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끌어서 다시 브엘세바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이 헷갈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닫아버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축복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브엘세바, 이삭에게 있어서는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몸 버려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되도록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지시한 땅,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엄중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